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하죠. 영어로 보면 live, active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존재를 가장 먼저 전제하고 있죠. 생명을 전제합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는 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나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고 여러분에게 활력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말씀에 활력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은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도 활력이 있지도 않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정말 대단하죠. 이 한강이라는 소설가에 대한 관심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사이에서 무엇이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중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큰 영향을 줍니까?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주일 예배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정말로 내 삶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웃어주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합친 것보다, 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주는 영향력이 나에게 더 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 무엇도 누구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 가지고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마치 잘 드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이죠. 너무 이 칼이 잘 들어서 우리 각 사람의 신체에 저 깊숙한 곳까지 관통을 하고 뼈와 뼈를 잇는 관절과 또 그 속에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뼈 속에 숨겨져 있는 골수에까지 침투하여서 찔러 쪼개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으로 매우 깊숙한 곳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잘라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혼과 영까지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혼과 영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육체의 뼈나 관절 같은 것은 의사도 잘라낼 수 있을 거예요. 해부하는 사람도 잘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혼과 영, 즉 영혼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잘라내시고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판결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며 지금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수술을 받아보니까 이 표현이 더 와닿더라고요. 수술할 때 제 순서가 3번째라고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약 2시간 정도씩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아마 12시 전후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일 새벽 5시부터 와서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제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주고 또 병원복 외에는 아무것도 입으면 안 된다고 탈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갔어요. 아직 수술 시간은 7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이제 새벽 5시부터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탈의를 하라고 하니 참 난감했겠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수술방에 이제 실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취약에 취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처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것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의 치료 부위를 자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붙일 것은 붙이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벗은 채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의 몸의 일부만을 볼 수 있고 자를 수 있었죠. 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의 몸을 볼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지만 저의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의사가 보기에 몸이 안 좋으면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치료의 첫 순서죠.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창조주이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속은 어떨까요? 진짜 더 큰 문제는 육체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문제죠. 육체의 문제는 의사라도 있는데 마음의 문제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했나요? 아니면 세상이 들려주는 온갖 염려와 불안의 소리로 가득했나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내가 이룬 성취와 업적과 돈과 세상 자랑이 주는 거짓 평화로 가득한가요? 오늘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입고 치장해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어도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노력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을 다 아십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현재 상태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상태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기꺼이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나의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더러운 부위를 도려내 주시기를 요청하고 온갖 불안의 찌꺼기들이 먼지처럼 마음을 덮어버렸다면 그 모든 안개와 같은 불안의 먼지들을 주께서 바람으로 불어가시도록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늘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 마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불안해지는 우리의 마음, 또 누군가가 미워지고 화가 나는 마음,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하는 답답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 살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4절에는 이러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 이것은 강조한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2명도 아니고 1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자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굳건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것 있죠? 바로 사도신경. 여기서의 이 도리라는 것은 고백을 말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아직 사도신경이 있기 전이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이단들에게 계속 대항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신중하게 만들어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 속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실 때가 있으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도 천천히 고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 구절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울할 일이 없고 위축될 일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바로 나오는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신경은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탄생했는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상은 온통 죽음 이후가 희미하다고 아니면 죽음 이후는 없다고 이 땅이 전부라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치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은 죽음 이후가 진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 위에 서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시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떤 시험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의 시험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내 모습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라는 생각의 시험이에요. 지금 조금 더 움켜쥐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더 힘을 내고 능력을 발휘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 이런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시험,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늘 시험 앞에 서셔야 했죠.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셔야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행세나 하고 다니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는 수치, 모욕을 감수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늘 힘겹게 사셨습니다. 늘 그 삶에 시험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약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 앞에 사셨습니다. 가진 것을 무기로 늘 웃고 춤추고 노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예수님은 늘 마주하셨습니다. 못나서 십자가 지는 사람, 죄인이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저러고 다닌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도 들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내려오는 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양팔이 벌려진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그 위에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구경했고 쯧쯧 혀를 차고 지나갔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심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22편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심정이기도 해요. 다윗이 쓴 시잖아요. 다윗의 고통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결말, 그 결말은 비참함이라고 그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보아야 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고개 흔들며 비웃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겨내셨습니다. 모든 사탄의 비웃음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경험을 안다. 내가 너의 시험을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유혹을 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웃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듣고 있고 내가 너의 곁에서 함께 감당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지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에서 사탄 앞에서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듯 주님도 배고프셨고 우리가 목마르듯 주님도 목마르셨어요. 우리가 환대를 받을 때 기쁘듯이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가 거절당할 때 힘들듯이 주님도 거부당할 때 힘드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못난 사람 취급당할 때 마음이 상하듯이 주님도 그러셨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아프게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는 은혜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척척 잘 되게 하는 은혜일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맞게 적당한 때에 내려서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일까요? 물론 이 모든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간절히 그런 것들을 소원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평생 동안 펼쳐져 있을 시험, 주님이 똑같이 감당하신 그 시험을 알게 된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은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 사탄의 공격 앞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도록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두 번의 은혜가 나옵니다. 물론 딱 두 번은 아니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 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금신상이 넓은 땅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 모두가 이제 즉시 절을 하는데 그 세 명만 절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서 죽는다고 정해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들어서 던진 용사들은 그 근처에만 있었어도 다 타서 죽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멀쩡히 살아서 걸어 다니고 또 살아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일이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포로야. 저기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 네가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져서 다 죽으면 무슨 꼴이니? 이러한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소리가 이 세 친구에게는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함으로써 삶의 안위를 보장받고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며 살 것이냐? 이번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이 기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인데 그때도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기로에 섰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당시 대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인데 왕 외에 다른 신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다니엘도 기로에 선 거예요.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목숨을 이번에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대로 내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가? 여러분, 이때처럼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자굴을 피해갈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자굴을 피해갈 은혜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은혜는 사자굴을 내가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척 하는 위장수를 습득해서 어떻게든 피해가는 은혜가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또 내가 기도하는 강단진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편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건지심을 받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의 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해치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에게 공격받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안 들키면 되고, 몰래 하면 되고, 또 바벨론의 그 총리들 사이에서 지금 왕따 당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총리들 사이에서 왕따를 안 당하면 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되고, 믿음을 버리면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의 공격을 피할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킬 은혜를 구했어요.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이 포로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피해 다니고 끌려다니고 도망다니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지 않겠다. 나를 돕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겠다. 이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포로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봐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마치 일하는 도구처럼 기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을 보이고 흠을 보이면 절대로 봐주지 않는 세상에서 조금만 허물이 드러나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순간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죠. 승진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옆집보다 더 부자 되는 은혜, 믿지 않는 형제, 가족들보다 주님께 헌신하는 내가 더 높아지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은혜보다 포로로 살더라도 승승장구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자꾸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기신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내 앞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개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정말 맞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무 힘도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히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벌거벗겨진 채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들로 존귀한 자녀로 기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맞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늘 그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얻어서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익과 어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은혜와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귀하심을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마치 포로처럼 살며 십자가와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크고 두렵게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삶이지만 저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소망하오니 항상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반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